세 번째, 예를 좀 생략하고, 세 번째는 본문 선택 끊기에 변화를 주라. 사실 일반 설교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기도 한데, 지금 강의가 전체 주제가 뭔가 하면 절기 설교의 뭐 확보였죠? 다양성 확보에 얼마나 다양하게 매년 돌아오는 절기 설교를 다양하게 확보할 것인가. 제일 첫 번째 원칙은 제가 그랬습니다. 본문에 충실하게 설교해라. 본문 자체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본문에 충실하면 그 본문의 결을 따라 잘 설교하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제 초점, 같은 본문이지만은 주제를 이렇게 초점을 달리하면서 설교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요겁니다. 본문 선택, 또 본문 끊기. 사실 성탄절 본문을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했을 때에 성탄절날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은 몇 장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쭉 그냥 끝을 읽어봤지만 2장까지는 성탄절 본문 아무거나 잡아도 가능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족보가 있고 거기 쭉 나오고 뒤에 이제 헤롯이 와서 해치려고 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런 장면까지는 충분히 성탄절 본문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양할 수 있겠죠. 원래는 얘들 여기서 온 거,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족보 요 부분을 가지고 성탄절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 뒷부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제 그 본문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해가지고 집안에 데려와서 동침치 아니하더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부분 가지고 성탄절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또 뒷부분 헤롯이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예수님을 노리고 2살짜리 이하 다 죽이잖아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고, 그 뒷부분에 온 그 지역의 여인들의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리더라. 그런 본문을 구분해서 설교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각각에서 어떤 메시지를 뽑아서 어떤 메시지를 뽑아가지고 설교를 할 것인가. 아까 요 본문은 충분히 제가 많이 나눴다 생각되고요. 요 본문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식의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은 일꾼들의 헌신을 기억합시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본문에서도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심부에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다양한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족보에 나오는 그런 분들도 사용하셨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한 여인이 여인으로서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것을 내놓은 분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고 그 여인이 내놓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 아시죠?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그 여인이 여인으로서 도무지 내놓을 수 없는 것을 내놓았던 그거는 뭘까요? 여인의 태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헌신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돈을 내놓는 헌신도 정말 귀하죠. 또 시간을 내놓는 헌신도 정말로 귀해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마리아의 헌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정말로 정결한 그 순결한 태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내놓았던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정말로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설교가 성탄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본문을 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분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헌신자라고 말을 하면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요셉을 헌신자다. 저는 여기 설교가 톤을 잘못 조절하면 약간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저는 요셉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인으로서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태를 내놓았다 그러는데, 남자로서 말이죠. 남자로서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자신의 보물과 같은 것을 내놓은 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무엇을 내놓았을까 이분이?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아내를 내놓은 분이에요. 자기 아내의 태를 내놓은 분이에요. 사실 남자로서 이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 소식이었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네 아내는 지금 불륜을 저질러서 애를 잉태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구원자를 잉태하는데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믿음으로 수납했으니까 그러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결혼한 정혼한 여인이 있는데 나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장성하기까지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쉬운 결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이런저런 사연들을 물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이 요셉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그 세월을 어떻게 하셨냐. 그래서 이런 걸 찬찬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그 문맥에 묻어 있는 그런 걸 보면 이런 부분도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정말로 귀한 헌신을 해주셨는데 그 주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많다고 우리도 그런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요 본문에 맞춰 설교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성탄절 어간의 본문을 가지고 요것까지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헤롯의 박해와 하나님의 구원. 아까 제가 요 부분에서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하고 마태복음 본문하고 요 부분을 다루려다가 시간상 제가 넘어왔는데요. 첫 구절 한번 보세요. 세상이 거부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한다. 요거 설교 저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막으려고 했는가 하면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했던 그 세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역할을 누가 맡고 있느냐? 누가 맡고 있죠? 헤롯이 맡고 있어요. 헤롯은 자기가 이제 정치적 유대인의 왕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 군사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상징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교회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합니다. 이런 선언적인 메시지를 이 본문에서 충분히 저는 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성탄절 본문이지만은 거기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해 세력들이 있고 잠시 교회가 좌초된다는 느낌을 받는 위기 상황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충분히 선포할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적절하게 끊어가면서 본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절기 성탄절 맥락에 나오지만은 충분히 이렇게 메시지 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성탄절 본문에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절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성탄절 본문 역시 누가복음에도 보면 성탄절에 관련된 본문들이 쫙 많이 있거든요. 요거를 적절히 끊어가면 우리가 다양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수태고지와 마리아의 순종. 마리아가 이제 자신의 여인으로서 내주는 아까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그런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도 정말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알레고리적인 향치도 나지만은요. 저는 그런 설교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곳에 모셔드렸듯이 우리도 오늘 성탄절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그 태의 중심에 주님을 모셨듯이 우리도 가장 정결한 삶의 중심에 삶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성탄절날 그렇게 묵상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본문 가지고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제 엘리사벳인가요?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본문 가지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겠죠. 세상에 제일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돈 많은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고 무슨 사업 잘 되는 인생도 나름 행복하지만은 세상에 제일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다. 우리 성탄절 날 정말로 주님을 모십시다. 이런 메시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리아의 찬가에 나는 비천한 여인인데 주께서 나를 높이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정말로 예수 모신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 부분 잠시 시간이 지체더라도 언급하고 싶은데 요거 누가복음 2장 1절에 7절 그런 연극도 있었다 그랬죠. 여기 여관에 방이 있어 없어 뭐 그런 연극이 쟤는 보질 않아 가지고 참 그렇죠. 왕을 거부하는 세상, 이 비정한 인정. 그 성탄절 날 제가 아마 제일 글을 쓰고 할 때는 제일 자주 언급했던 부분이 이거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잠시 누울 자리가 없었다 이거죠.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비정하고 얼마나 죄악된 세상인지를 예수님이 온몸으로 고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탄절 날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님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지금 이 세상에 오시면 그분이 누울 자리가 있을까요? 뭔가 하면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당시에 여관에 방이 없었다 그랬는데 여관에 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관에 방이 있었죠. 방이 있으니까 여관이죠. 방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비켜줄 사람이 없었던 거지. 비켜줄 사람이. 방이야. 여관 청청이 여관 다 방이죠. 방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비켜줄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그런 손길을 내밀 수 없다면 예수님 오셨던 그 시대와 동일하게 비정한 세상이 아닌가. 뭐 그런 성탄절에 그런 것을 묵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하튼 이렇게 본문을 어떻게 선택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다양한 메시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반복하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번 강의도 시간도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절기 설교의 다양성 확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숙제예요. 매년 돌아오는 절기 설교를 어떻게 다양하게 준비할 것인가. 제일 첫 번째 제가 소개했던 것은 그거예요. 본문에 뭐예요? 충실한 설교를 하라. 본문 자체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본문에 충실하면 다양한 게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같은 본문이라도 주제 초점을 다양하게 해주어라. 같은 본문에서도 다양한 설교 메시지가 가능하다 이거죠. 세 번째는 조금 기계적인 방법이지만은 끊기와 이 절기에 선택할 수 있는 본문의 폭이 넓단 말이죠. 각 매년마다 다른 본문을 선택하면서 거기에 충실한 설교를 할 때에 충분히 다양한 설교가 가능하다. 마지막 네 번째, 요거는 조금 한 걸음 물러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절기 초점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제가 초두에 이걸 한번 언급했는데요. 성탄절의 재림 설교는 어떨까? 성탄절에 재림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성탄절에 절기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참 제가 재림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근데 몇 번 했는데도 거기 경찰에서 잡아오는 러 일도 없었고 성도들 중에서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오늘 성탄절인데 왜 재림 설교합니까? 항의하는 장로님도 아무도 안 계셨어요.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그거는 좀 곤란해요. 성탄절 날 부활 설교를 하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물론 성탄절에 부활 설교를 한다고 폴리스 뜨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맥락이 맞아야 되는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제 소신이니까요. 근데 성탄절의 재림 설교는 굉장히 잘 맞아요. 제가 한번 했던 설교를 한번 소개를 하게 되면요. 여기 강의 안에 있네요. 마태복음 2장을 가지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재림에 관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느냐?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이제 그때 마태복음 2장으로 잡았거든요. 부인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재림이 어디 있어?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설교를 내 생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 본문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초림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시던 성탄절에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방인들 가운데 많았어요. 뭐 재림 그게 뭐야? 참 예수님이 초림 성탄 그런 게 뭐야? 메시아? 뭐야? 모르는 사람들 많았고 안 믿는 사람들 많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도 많잖아요. 교회 바깥에 많단 말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또 하나 있어요. 뭔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시. 무시는 뭔가 하면 부인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는 믿어요. 믿지만은 뭐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이걸 또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제가 그냥 사색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강해 설교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시, 성탄절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 알면서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서기관들, 제사장들,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물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데 우리가 그분의 별을 보고 왔는데 점성술 따라 왔는데 그분이 어디 있냐? 물으니까 서기관들하고 대제사장들이 정확하게 찍어줍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난다고. 그분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그런데 참 기이한 거는 동방박사는 그 이방에서 있던 점성술사들, 동방박사들은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경배하러 가는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알고는 있는데 그게 내 삶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좀 거칠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리 잘 오시라 해라. 나는 내대로 산다. 마이웨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초림 시에 일어났던 일이 재림 시에도 카피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에 재림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뒷부분도 좀 읽어드리면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일 부인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일은 뭘까요? 할 수 없는 일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막을 수는 없다. 부인할 수 있고 무시할 수는 있어도 오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막을 수는 없다. 이것도 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본문에 나옵니다.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 헤롯. 근데 결국 못 막았어요. 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도 심리적으로 거부를 한다든가 뭐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획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막으려고 시도는 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뭐예요? 막을 수는 없어요. 주님은 오실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뭘로 했는가 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랬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부인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그분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방인들이 이방 동방 박사가 그 가장 지혜로운 그 포지션을 취했었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서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어리석은 헤롯이나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길이 아니고 이 지혜로웠던 이방 동방 박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었는데 성탄절의 재림 설교 괜찮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의 성찬 설교, 요거는 뭐 사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 경우에는 이 성찬식 있을 때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들이 앞에 설교 별도로 있고 성찬식 할 때 짤막한 성찬 설교를 따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것 같고요. 아예 그냥 고난주간 같은데 예를 들어 고난 예배, 특별히 금요일 예배 드릴 때에 성찬 설교를 하고 주님의 성찬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냥 그런 예로 한번 놓아 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구약의 절기 본문이 있잖아요. 절기 관련 설교이니까 구약 절기 그 성경을 쭉 하다 보면 신약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본문, 절기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요것도 괜찮은가? 제가 해보지는 않았는데 요 밑에 건 해봤어요. 밑에 건 해봤는데 요 위에 건 안 해봤는데요. 고난주간에 대속죄일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은 어떨까요? 고난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에 본문을 다양하게 확보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오래 해서 조금은 이제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 구약 시대에 그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7월 10일이죠. 그렇게 그 어린 양의 피라든가 대제사장이 거기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가 결국은 이 일이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고난 주간에 묵상하는 것도 하나의 설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밑에 거는 제가 해보았는데요. 나팔절이라는 구약의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이 나팔을 쭉 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절기냐에 따른데 원래 그 구약 성경 보면 이게 7월 달에 나와 있거든요. 7월 달에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현대 유대인 원력에는 7월이 아니고 정월이라는 그런 제가 그 원력에는 또 그런 이야기도 보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팔을 불므로써 새로운 어떤 시간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팔절 본문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준비한 일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며 심기일전에서 새롭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게 구약의 나팔절인데 그런 걸 결심하기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괜찮지 않겠어요? 이렇게 뭐 다양한 방식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분만 정리하고 또 한 쉬고 마지막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절기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제가 해보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예시를 가지고 하겠는데요. 이 시간에 했던 것은 절기 설교의 다양성 확보. 이게 제일 큰 숙제죠.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어떻게 해요? 충실한 설교를 하라. 본문 자체가 다양합니다. 정말로 본문적인 설교를 할 때에 다양한 절기 설교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같은 본문이라도 뭐예요? 주제 초점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한 본문에서 다양한 메시지가 가능합니다. 왜냐? 설교는 해석에 기초한 적용인데 해석은 수렴해도 적용은 발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설교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그 본문 끊기 좀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본문을 이렇게 잘라가서 매년 하게 되면 다양한 설교가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절기 초점 꼭 성탄절이라고 성탄 설교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구약 절기와도 연계할 수 있고 재림과도 연계할 수 있고 그런 좀 카테고리를 가지고 다양성을 확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